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어제는 송사를 듣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어, 너희들이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지 마라,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어, 온갖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자녀는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남으로써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외에도 죽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죽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겁내하고 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있는 형편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어항에 만들어 놓고 그 고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노는 것을 보고 되게 좋아하지. 그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먹이가 있으면 좀 감춰놓고, 또 뭐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꾸 저축하고 이러면은 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피도 물은 그냥 그 만들어준 대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만들어준 사람, 만들어준 창조주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좀 부족한 게 없나,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게을리하면 이래가지고 안 되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성경을 조금 안 봤다고 너무 오래 안 봤다 이러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마음 안 듭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내가 너를 멀리하리라 이러는데, 새삼스럽게 읽어보려면 뭐 나는 성직자도 아닌데 성경을 그래 열심히 읽을 필요 있나요? 이러면서 별 희한한 마음이 다 듭니다. 그래서 안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나는 은혜가, 세상에서 돈 벌면서 나는 그 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식당에 갔더니 잘 팔아준다고, 참 이 집사님은 은혜스럽다 이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가 더 큰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돈 안 주고 받는 겁니다. 노력 없이 받는 겁니다. 힘 안 들이고 방해를 안 받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아 이러면 이게 들려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 우리 말고 그때 그 중동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데, 나보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이런데, 그 중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없는 게 있다면 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은 거 다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거 좋아하다가 다 망하게 되죠. 다 망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 일에 집중하다가 그냥 망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집중하는 것과, 그러니까 전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고 일하는 것과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망할 때, 그 사람들이 망할 때 거기서 벗어나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구별하겠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조교가 너무 독하게 시키니까 기도하기를 저 조교를 혼내주세요. 이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가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그렇게 군 훈련을 마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 기도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 훈련은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견디지 못하면 낙오가 되는 거고 견디면 살아남는 거고 그 훈련을 잘 받은 거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훈련을 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송사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지만 송사를 안 한 사람은 보복해 줘도 우연히 됐지 뭐.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망할 때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쟁이 나서 막 싸우러 나가는데 막 기뻐서 그냥 혼자서 방 안에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그게 성별된 거죠. 그게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특별 은총 받은 자인 거죠. 여기서 각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각기라는 말에 우리는 각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 스스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각기라는 말은 인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자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니 양이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적극적하고 능동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능동은 자기 마음대로 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데 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다시 말해서 선택이죠. 나는 몸으로 뛸 것이냐,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거냐, 귀를 사용할 거냐, 내 두 발을 사용할 거냐, 귀를 사용해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에게는 진노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망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 말아라. 여태까지 그 사람들 말 들었는데 이제는 듣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소문은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네. 뭐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놓고 뭐 전쟁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런 말은 이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가난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은 가난한 자가 없이 싹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안전병리를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발 씻는 데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야단치죠. 뭐라고 야단쳐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 과거에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을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만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하하 웃긴다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더라 이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죠.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보다 훨씬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로우면 돼 이러니까 그런 꼬라지가 나는데,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유대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게 잘못됐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거죠. 차라리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안 낫냐? 낫지는 않지만 부끄러움을 안 읽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잣대로서는 유대인이 잣대가 되는 거죠. 그 라인을 넘었느냐, 그 안에 들어있느냐, 그거가 이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넘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있으면 그보다 유대인보다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을 열심히 온 집안이 숭배하는 친구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땐 둘이 잘 통하지만 기도 드릴 때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결론이 그겁니다. 기도 가톨릭은 의식을 성례. 중요시 여기고 성례. 예, 예를 중요시 여기고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정확한 말이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엉터리로 알고 예식도 제대로 안 챙기고 이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거죠. 잣대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야 개신교가 되는 거고, 못하면 가톨릭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잣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잣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6절 얘기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마라. 내 육촌 동생이 나보다 한 살 차이 나는데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친구는 뭐 사촌들도 많고 육촌들도 많은 곳에서 자라면서 늘 칭찬을 받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머릿속에는 계속 누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들었고, 사람을 만나면 벌써 무슨 얘기 할까봐 눈동자가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나약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일찍 죽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구나. 지금 전중하면 요즘 8시 넘어서 어떤 때는 9시까지 잘 때도 있습니다. 누가 깨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 애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때 못하죠.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일어나야 된다. 뭐 청소해야 된다. 뭐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 그렇더라도 뭐 하루 정도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참아야 돼. 끝까지. 그게 율법인데 기독교로서 기본은 아니지만 그거를 넘어야 돼. 최소한 사람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는 연습을 하면 나머지 6일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뭐 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만큼은 좀 그렇게, 특히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면 되나 이런데 그래도 그것까지도 놔둬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삼덕교회 장로님, 장로가 되자마자 아들을 새벽기도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한번 나가면 5천 원 줄게 이래가지고 억지로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했는데, 그럼 애가 독립해서 나가고는 일주일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왜 될 것 같은데 5천 원씩 주고 했으면 훈련 그만큼 받았으면 재미도 느낄 만한데 왜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하여튼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람이 나약하게 돼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나가서 되겠나? 이런 나약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이 자기들의 노동 가치가 높여 나가지고도 저기 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냥 자유롭게 키워놓으니까 특히 자유롭게 키우는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몇 번 이혼한다든가 이런 사람의 자녀가 빌 게이츠나 뭐 저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처럼 뭐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테슬라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못하는 그 우주 여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로켓들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태워가지고 갔다 오고 이건 뭐 완전히 버스 시내 버스나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을 나르고 있더라고. 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날마다 로켓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우주 정거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나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으로 가겠다고 이제 했는데 돈을 뭐 그냥 네 번째 그 우주 왕복선을 쏠 때는 완전히 바닥났어. 마지막으로 쏘자 이러고 쐈는데 그게 완전 성공을 해서 돈이 쏟아진 거죠. 10, 뭐, 뭐 145개니까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계 회사를 차렸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그 사람 얘기는 나는 죽을 때 돈 한 푼도 안 남을 것 같다. 그 화성으로 가는데 다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성을 가는데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뭐 한 달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 되죠. 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47절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므로 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네. 그래서 우리는 소문 듣고 움직이지 말고 떨지 말고 그런 소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 특히 유튜브 틀어가지고 가짜 뭐 이런 거 틀어가지고 자기 혼자 아는 척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래서 정치도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말이 옳다 싶으면 그냥 한마디 말하는 건 괜찮지만 피켓 들고 나가서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칠 때는 엄청나게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날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르니 그 끝날이 있습니다. 항상 말일이 있게 되는데 내가 바벨론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난 우상 안 섬겨서 나 아무 무신론자야. 이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우상 섬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우상 섬기는 땅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게 되고 딴 데 가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바벨론이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할까요? 바벨론이 그만큼 나쁘다는 겁니다. 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어, 맨 처음에는 그 아수르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뭐 사람 껍질을 벗기고 막 그렇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너무 약한 나라를 나쁘게 하면 우리가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살 때 우리가 남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연해주에 살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더 멀리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망할 때 사람들 다 기뻐한다. 망하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을 망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파멸시키려고 북쪽에서 온다고. 그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므로 바벨론에게 옴이라.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49절. 자님, 읽을 차례가. 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을 죽여 엎드려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밀부터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온 세상에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죠. 그거 가면 좋아하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50절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막 함께 싸우다가 죽지 말고 칼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이쪽이 전쟁이 끝났든지 누가 이겼든지 상관하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수십 킬로가 넘는 아니, 1000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 가사를 보면 그 마음이 날아갑니다. 마음이 시온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걸어옵니다. 시온을 향하여. 시온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계속 북쪽으로 가라. 그래도 하란이나 아람 땅 좀 오면은 어디로 가냐? 다시 남쪽으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까지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힘 쓰다가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교회로 가서 말씀 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피 터지면서 일하지만 결국은 그 때가 되면 그거 다 싸우는 거 이길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봐야 하나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앉으셔서 말씀대로 벌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 정상적일 때는 솔로몬 성전에는 딴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가게 까지만 가야 돼. 못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혹시 이 강제나 비밀리에 들어갔다 하면 그게 들통나는 날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초 떼고 뭐 떡상이고 향단이고 그 안에 있는 괴고 뭐고 싹 들어가지고 둘러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기절할 뻔했죠. 그런데 그게 기절할 뻔한 그게 책망이고 그게 수치고 그게 모욕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있어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얼굴을 덮어버린 그것이.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빼앗기게 안 두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뭐 가난이나 기근이나 뭐 강제로 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뺏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하에는 숨겨놓은 책들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평양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당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가끔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는 없앨 수 없다. 반드시 남아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는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아들이 없으면요. 아들이 없어도 그 말씀은 전해지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들을 벌하는데 부상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한숨 지을 필요도 없는데 부상을 당해서 살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그 말이죠. 이 우상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상들을 벌할 텐데 부상자들은 한숨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상처를 입어놓으면 영원히 그 상처가 씻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경직되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이 딱 다다르면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던 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가 다 파괴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잘 나오잖아요. 뭐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살 수 있지만 건물을 지키다가 그러는 것은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 53절 가령 바벨론이 바벨론이 하늘까지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솟았다. 하자. 높은 곳에 곳에 있는 있는 피난처를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 멸망시킬 멸망시킬 자가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엄청 높은 바벨탑이나 본 것처럼 높은 나라 이미 분명하고 자기들도 이만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석유가 나기 전에는 물이 제일 좋았으니까 거기가 물 제일 좋은 나라였지만 이라크는 석유가 남으로써 힘이 바벨론에서 안 나오고 딴 데서 나오게 됨으로써 또 약해진 데다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라크는 멸망하고 멸망을 했지만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이 아무리 높은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높은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를 딱 보내면 아무리 높아도 멸망한다. 오늘 45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스스로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힘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별하십니다. 이걸로 죽느냐? 이걸로 같이 죽습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 죽을 때 같이 죽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빨리 나와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됩니다. 불이 동쪽에서 오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기 불이 온다고 피하면 그 불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불이 오는 쪽으로 가면 약간의 화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 조금 마신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1번 질문 1번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할 수 없는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했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질문 2. 하나님은 진노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키지만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는 심판인 겁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애들이 막 둘이 싸우면은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나를 내 편에 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내 대적의 편은 혼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을 기억하시고 막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서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처럼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날이 올 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말씀 말고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